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제가 좀 감기로 목이 계속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그런데 좀 감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후배들에게 이 말은 좀 꼭 해주고 싶다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후배도 되고 자녀도 되고 좋은데요. 이 말은 진짜 꼭 해주고 싶다. 이런 말이 있으면 한번 무슨 말인지 왜 그런지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잠깐 나눠보실까요? 잠깐 나누시겠습니다. 예, 이 연령층이 다양하니까 참 재밌습니다. 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욜로를 아시는지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즐기며 살아라. 예, 이런 말도 나왔고요. 예, 일부 예배 땐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어른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 이런 말씀도 나왔고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신지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감기로 좀 고생을 하면서 삶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샌디에고에 있는 둘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급히 이제 샌디에고로 내려가면서 고통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신기한 게 제가 육체적으로 직접 당하는 고통이 아닌데도 그 아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몸도 안 좋았고 스케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포커스가 완전히 그 아이에게 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스케줄도 다 어떻게 캔슬할까 이런 거를 생각하고 어떻게 빨리 지금 내려가서 이 아이와 있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결과가 잘 나와서 수술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냥 밥만 먹이고 돈만 쓰고 돌아왔습니다. 잘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아내가 한 3년 동안 계속 교제하던 40대, 50대가 안 된 걸로 제가 아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림을 좀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민수기까지 저기 올라가서 지금 모압 평지, 지금 모자가 가려졌는데요. 초록색 모압 평지 저기서 지금 이제 저 여리고가 있는 쪽, 저쪽이 요단 서편이거든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절로 들어가기만 되는 상황,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 저기 지금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순서대로 읽지 않고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민수기를 먼저 읽었죠. 민수기를 읽은 다음에 왜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레위기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저것을 하라고 하셨는지 정보를 들었습니다. 레위기는 저 시내산이 있는데 레라고 써 있죠. 근데 민수기가 있는 저 장면, 이동한 저기서 다시 레위기를 읽어보니 하나님이 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뭘 하라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겠구나. 가나안의 정보가 어떤지, 가나안의 어떤 상황인지,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먼저 읽었고 지난주부터 다시 신명기는 그 다음 그림이요. 같이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 장소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데요. 신명기라는 것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듀트로미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컨 버전이라고 하면 돼요. 세컨 버전 로우. 그러니까 퍼스트 버전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로우를 주셨어요. 그것을 모세가 서머리 해가지고 모세가 잘 서머리 해가지고 다시 압축해서 만든 책. 이것이 신명기. 한자로 봐도 신자는요. 거듭하다, 반복하다 신자예요. 반복하는 명령. 반복하는 명령을 기록해 놓은 책.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잘 썸머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는 거죠? 광야에서 자란 20세 밑에 2세들에게 준 책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가나안 땅에 제일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은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명령을 들었고, 모세가 온갖 고생을 했습니까?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이끌고 다니면서 오직 그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는 여기서 내가 한 말을 잘 정리해서 이세들에게 남겨라.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면서 유언이기도 하면서 후배들을 향한 당부이기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남기고 싶을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 저는 오늘 이 신명기 모세의 말을 통해서 저희를 좀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남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시다. God is the God of all things. 1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의 하늘, 땅 밑에 땅까지의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Almighty,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오늘 모세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The Lord, your God. 당신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저희가 읽은 것에 계속 거의 매 절마다 반복되는 게 그거예요.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이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7절 18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Read together. 시작. 이 세상에는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도 많고 주도 많죠. 여러분 정말 그렇죠. 정말 신이 많죠. 정말 주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들도 많죠. 때로는 돈이 주장하고, 때로는 권력이 주장하고, 때로는 내 자녀가 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내가 성취하고 싶은 어떤 이 성취가 신이 되기도 해서 나를 여기저기로 이끌고 가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섬기는 것이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정말 따라가고 있는 것이 내 하나님이라고.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은 일주일 내내 돈 생각했으면 나는 돈신을 섬긴 거라고. 마찬가지로 세상에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이 온 땅의 진짜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고백입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다 그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년을 살았는데 40년은 왕자로 살았어요. 그 뒤에 40년은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마지막 40년은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기 아까 그 시내상에서부터
저 요단강 동편까지 가는 걸로 자기 인생을 마쳤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둘째가 이제 맹장이라 그랬거든요, 의사가. 그래서 이제 막 사진 찍고 해서, 맹장은 여기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에 수술을 하면 기본 째면 시작이 만불이 아니죠. 째면 뭐 들어가는 돈이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뭐 돈 열심히 아무리 벌어도 이렇게 한 2번만 아프면 뱅크럽시 되는 건 문제도 아니겠구나. 정말이에요. 보험이 없는 사람은 정말 2번이면 뱅크럽시 돼요. 맹장 한 번 뛰는데 20몇만 불 막 이렇게 들어요. 입원하고 뭐하고 수술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드는 거죠. 갔는데 이놈이 말하는 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좀 아프면 빨리빨리 병원을 가지. 계속 아팠는데 참다가 간 거예요. 이제 참다가 가서, 이제 학생이니까 학생보험이 있으니까 학생 의사한테 찾아가서, 학교에 있는 의사한테 찾아가서, 학교에 있는 의사한테 레퍼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맹장 같다, 넌 좀 찍어봐야겠다. 그래서 CT를 찍었대요. 근데 100불이 들었대요. 자기한테는 어마무지 큰 돈인 거예요. 결과가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나왔는데, 이놈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돈 안 들어서 다행이다. 이 말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임마, 안 아픈 게 다행이지. 수술 안 한 게 다행이지. 그래도 돈 들잖아. 여러분 짜증 안 나세요? 전 막 짜증 나던데요, 부모로서.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지. 이놈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야. 아빠 어제 네 소식 듣자마자 중보기도 팀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렸어. 그중에 그런 간증도 들었어. 없었던 일처럼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침에 오는 순간 그 의사한테 연락 왔고 맹장 아니란 소리 들었을 때 아빠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수많은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모세가 정말 해주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그럴 거예요. 아니,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 기독교의 신이 진짜라고 어떻게 거기에 올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따져봐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시죠? 다 알지 못한다고 믿지 못하는 거 아니죠? 의사가 이 약을 먹으라 그래요. 왜 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내가 다 알고 먹나요? 아니요. 의사를 믿고 먹어요. 네. 다 알지 못한다고 다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딱 클릭이 되는 한두 가지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다른데 어쩌면 내가 딱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 그것이 나를 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모티베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다 안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거든요. 다 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으면
내가 살아봐서 알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못 믿겠으면 나를 따라라. 내 삶을 따라와라. 되게 교만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그 말은 그거예요. 내가 경험해봤어. 내가 공부도 해봤고 뭐 명예도 누려봤고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진짜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내 생활을 보고 하나님을 못 믿겠으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나를 보고 하나님 따라와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였거든요. 두 번째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이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할 때 주변에 큰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나라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스라엘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지금 2019년도의 이스라엘은 아주 막강한 나라죠.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거든요. 많은 유태인들이 미국을 움직이잖아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스라엘은 이름도 없었어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조그만 민족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하나님이 마음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 가운데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을 초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선하셨다. God has chosen me. Why? I don't know.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단 좀 착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참 법을 잘 지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을 거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목사가 있어요. 그 기준에 이렇게 재면 저는 50%도 안 돼요. 여러분 눈에도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50%밖에 안 되는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저한테만 재지 마시고 예, 그 손가락을 자기에게 한번 돌려보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운 성도인가? 하나님의 집사다운 집사고 권사다운 권사고 장로다운 장로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될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남자답고 씩씩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봐도 좀 사기성이 많고 여기저기 속이는 걸 좋아하는 야곱을 하나님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솔직히 그냥 다 이해가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또 나를 부르셨는지는 정확히 대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고 싶은지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샘플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용하셨어요. 구약시대에. 그 선상 위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힘 있는 자가 되려 하거나 뭔가를 누리려 한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택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일, 이게 모세가 불림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모세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부르셨는지는 몰라도 나를 부르셔서 뭘 하고 싶으신지는 알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서. 나와 관련된 주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는지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이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불림받았는지,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그리고 불림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이세들에게 부탁하는 게 그건 거예요. 너희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으로 너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고 그 방법대로 이유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행복한 것, 사람은 진짜 자기가 필요한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눈앞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달라요. 이거를 착각하게 되면 어려운 삶이 돼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계속 음식을 주는 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줘서 회복이 되고 나면 그 음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또 나눌 수 있는지까지 가르쳐 주는 게 사회 제도래야 되고 우리의 삶이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난 사람, 불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났다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누가 행복해지고 있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나눠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이새에게 이 말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방법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Let your heart be circumcised. 맞나요, 발음이? 네, 어려워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말을 영어로 재밌게 써놨더라고요. Not be stop necked. 그 목이 꿋꿋해지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저걸 고집 피운다라는 표현으로 쓰더라고요. 우리는 이 목이 뻣뻣한 사람 뭐라 그러죠? 한국어로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죠?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교만한 사람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고집 부리는 사람을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세가 이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마지막이 뭐냐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행식이잖아요. 그렇죠?
표피를 자르는 이게 할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구별하는 어떤 행위가 할례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나? 우리 로마서 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겉으로 할례만 받아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이제부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계속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할례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픕니다. 피를 내야 돼요. 표피를 잘라야 돼요. 회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요. 마음의 할례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세상 방법대로, 세상 뜻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부딪힙니다. 아파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깟 일로 내가 뭘 어디까지 사과를 해야 돼? 한번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지? 부부싸움 하실 때 미안하다고 소리쳐 보신 적 있으세요? 미안해! 미안하다 그랬잖아! 예, 제가 많이 했던. 미안한 놈이 목소리가 커요.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뭐가 미안한데? 그냥 미안해! 별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냥 진짜로 미안하면 조용해질 거거든요, 아마. 진짜로 미안하면 조용히 나가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소리가 나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딱 하시는데 성령으로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인정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안 하고 싶을 거예요. 피가 나죠. 아픔이 있죠. 근데 그 과정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찌르세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이거 하나님 방법 아니다. 찌르세요. 나를 계속 돌아보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점점 깨닫게 하세요. 내 뜻대로 사는 게 바른 방법이 아니구나. 어떤 일을 해석할 때 옛날에는 다 내가 경험한 것, 내 의지로 해석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사건은 똑같은데 부부싸움 맨날 부부싸움 똑같고 친구들과의 어떤 분쟁도 똑같은데 똑같은데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장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21세기 교회에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쫓겨날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밭을 가면서도 손을 씻지 않고 그냥 그것을 까서 먹고 안식일인데도 사람을 살리거나 누구를 고치는 일을 서슴없이 하시고 그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하셨어요. 더러운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했는데 맨날 세리하고 창기하고 어울리면서 그들하고 같이 밥을 드셨어요. 지금 현대 교회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입술과 귀와 코에 구멍을 다 뚫고 탱탑만 입고 반바지에 쓰레빠를 끌고 교회에 들어와서 찬양할 때도 건들건들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찬양하실 때 어떠시겠어요? 저 뭐야 저 누구야 저? 그 눈빛 2번이면 사람 다 죽는 거 아시죠? 그게 절대 안 와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영혼이 고마운 거예요. 와, 제가 교회를 다 왔네. 평생 마지막 한 번일 수도 있지만 걔가 뭐가 갈급해서 교회로 오겠어요, 여러분? 뭔가가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의 모습과 이 겉과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그 아이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오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도 실은 외롭고 힘들어하면서도 겉으로는 쿨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실은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는 그 외로운 가슴을 가지고 사는 이민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깨달음이 옵니다.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을까가 고민이 돼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침내 사랑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를 왜 찾아가셨습니까? 그들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들어올 수 없으니까 나가서 찾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신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30년, 40년, 50년 된 저희도 안 변하는데 지금 막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올라오면 그 피어싱 다 띄고 문신 다 지우고 교회 와라. 말이 됩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런 형식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되죠.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받을수록 저희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주위에 쟤는 좀 어려운데? 쟤는 지금 너무 막 사는데? 이런 친구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율법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믿음 있는 사람은 한두 번씩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선교사님 멀리서 오셨다는데 내가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오늘 하루 우리 집에서 재워드리는 거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거 가지고도 막 희생했다 헌신했다 그러면 진짜 기독교 실력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몇 년 전인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국의 한 처녀가 아프리카에 성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고아들을 보기 시작해서 이 아이들을 어찌할꼬 고민하다가 자기가 엄마가 돼주겠다고, 처녀인데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결심하고 아프리카로 아예 건너가서 거기서 열 몇 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자기가 데리고 사는 자매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대단해서 가능한가요? 그 사람만 놀라운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주면 주실수록 그 사랑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나 같은 사람 불러서 나를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리프렉트 할 수 있는 존재로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다 보니 내 눈에 보이는 일, 저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집을 빌리는데요. 사는 것도 아니고 렌트를 빌리는데요. 자기들도 형편이 뾰족한데 뻔한데 처음부터 게스트룸을 준비해서 빌려요. 어느 선교사님들이든 우리 집에 오시는 분을 재우겠다. 자기가 렌트비를 매달 더 내면서 그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민자들 가운데 집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렌트 사신다니까요. 제가 그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머무신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저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난 예수님을 따르고 뒤돌아보지 않겠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종교 생활을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것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것으로 여러분의 찬양한 고백이 진정한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번 주에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몇 년 정도 계산하십니까? 그동안 무엇 하시겠습니까? 저랑 아내랑 가끔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이 되게 신뢰되는 말씀인 줄 알지만 80 넘으면 좀 힘들겠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차를 오래 타는 것도 힘들고 멀리 가는 것도 힘들고 몸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럼 이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제약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요즘 평균이 80이 넘어가니까 한 그 정도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요. 그렇게 계산하면 저도 벌써 후반전이에요. 살아도 30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저보다 짧으신 분들도 많죠.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나?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모진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림받은 거예요.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죠.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무슨 말을 남겨주고 있나?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라면 나는 무슨 말을 남겨주고 있나요? 무슨 말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 모세의 말을 저희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를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정말 이거를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경험한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로 그렇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